오늘 5월 말일 또 주일인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또 지켜봐 주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6월 한 달의 삶도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은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28일이죠. 새벽 기도회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새벽 예배를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저에게 성령의 감동과 레마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오늘 설교의 그 요절 말씀인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로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 이렇게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됩시다. 위로의 뜻은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을 보면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로가 그런 뜻을 가졌다고 할 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 위로는 과연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모든 참되고 진정한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를 보면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3절부터 7절 사이에 아주 여러 번 나오죠. 환난 중에 있는 사람, 고난을 당하는 영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위로이며 사도 바울은 그 위로가 하늘에 계신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뜻이 그러하듯이 위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또 괴롭거나 슬픔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과연 위로가 필요할까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시편 135편의 기자는 분명히 기록하기를 1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를 나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축복했지만 또한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자고 했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창세기를 보면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위로, 안위, 휴식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라멕은 왜 아들의 이름을 위로, 안위라는 의미로 붙여주었을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라멕이 살았던 시대 또한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며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던 시대였죠. 창세기 5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본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라멕은 수고롭게 일하며 사는 당시의 삶이 고달프고 또 힘들어서 위로를 받고 싶었고 또 그래서 자기 아들 노아도 그런 위로를 받으며 살기를 원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세상 상황 어떠했는가? 창세기 6장 이 뒷부분 5장 뒷부분을 6장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이유가 그들이 육체로 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탄하시기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걸어할 것이다.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장성하여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하죠. 근데 그 무렵에는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던 시기였고 그 번성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뜻과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악이 관영하기 가득 차게 되었고 그래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스러우셨던 거예요. 괴로웠던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살면 좋을 텐데 이 땅에 번성하는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딸들을 취하고 또한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한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로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볼 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라멕이 이름을 붙여준 대로 자신은 노아 자기의 아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자로 살기를 원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라고 아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노아를 통해서 또한 위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악으로 달리며 치다르며 살 때 노아는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실 만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학자가 아닐지라도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신이신 하나님을 왜 인격적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런 말을 사용할까 생각해 볼 때 영이신 하나님은 당연히 영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영으로만 만나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고 또한 마음으로 만나며 경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택하신 종과 성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하시고 또 그 위로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의 택하신 성도들, 의로운 백성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하실까?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종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지난 수요일 KBS 밤 9시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편집하지 않을 거고요. 그대로 내용이 쭉 이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소득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백화점에 명품 사러 아침에 문 열기 전에 문 열면
이제 좋은 물건 빨리 이제 선점하려고 줄 서 있다가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영어로 오픈런이라고 하죠. 그렇게 줄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청년들은 교회에서 나누어 주는 아침 식사 그거 그냥 무료로 먹기 위해서 교회에 줄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뉴스가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하는 겁니다. 제가 손목시계가 아는 분은 아시지만 4개가 있습니다. 지금 차고 있는 이 시계가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 폰하고 연동이 되는 갤럭시 워치라는 건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4개의 시계 중에 제일 비싼 겁니다. 50만 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시계는 2개는 선물로 받은 거고 하나는 또 제가 직접 산 건데 선물한 분이 또 뭐 그닥 이렇게 고급진 걸 안 입고 그냥 제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걸 선물해 줘가지고 그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니 한 6, 7만 원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보기에는 롤렉스 같은 디자인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게 롤렉스인가 하고 목사님이 롤렉스 시계를 차나 뭐 그렇게 이제 의아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계 2개는 하나는 제가 다음 뉴스 검색을 하다 배너에 뜨는 걸 보고 제가 평소에 차봤으면 하고 원하던 시계인데 한 3만 원 정도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작년 결혼기념일 7월 달에 결혼기념일을 자축하는 의미로 커플 시계를 사모하고 제가 같이 차려고 2개를 인터넷으로 구입했는데 그게 2만 몇천 원, 3만 원 조금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결혼기념일 축하하는 의미로 시계를 산다고 하니까 뭐 그래 싼 걸 결혼기념 시계를 사냐고 한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가진 시계 4개 다 가격을 합쳐도 아까 TV에 나오는 명품 시계의 가격의 절반의 절반 아니요 그것의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저도 형편이 되고 우리 교회에 삼성전자에 다녀서 성과급을 억대로 6억씩 받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라 가지고 11조도 한 사람이 하면 6천만 원씩 아니에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6억 받으면 6천만 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6억이 그죠? 헌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례비도 많이 목사한테 올려줄 수도 있을 테고 그러면 명품 시계를 하나 차볼까? 아니면 어떤 교인이 선물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 교회 자기의 수준에 맞게 또 선물을 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한 세상에서는 청년들이 몇 년씩 직장 생활을 해도 커피 한 잔을 제대로 편하게 그냥 마음대로 못 사 먹는구나 하는 현실을 이렇게 자괴감을 느끼면서 힘들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여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최후 심판의 때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첫 초림은 구세주로 오셨지만 두 번째의 재림은 심판장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심판장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처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또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임금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하지 않은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잠언을 보면 잠언 2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살지만 물론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사기쳐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성실하게 일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못 만나서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다른 사람이 원하는 만큼 재물을 획득하지 못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게을러서 또 나태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모든 부한자나 가난한 자 모든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고 한결같으신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 살게 되면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면 좋을 텐데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좋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자기가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만 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소망일 수 있고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획득하는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보시면서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신다는 겁니다. 다 내가 필요한 생명들이고 인간들인데 서로 형제 자매처럼 서로 나누어 주고 또 베풀면서 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살면서 노아처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선행을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 교회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역사 가운데 굉장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 주신 바나바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설교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밭과 그 집 있는 자들이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놓을 때, 봉헌할 때 사도들이 그것을 균등하게 잘 배분해서 나누어주면서 교회가 평안하고 또 성장하겠다는, 부흥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 특별히 이름이 기록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왔는데 이를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불공평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불평등해 보이는 세상을 보시며 한탄하실 때 하나님의 위로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높아심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의 미혹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헌금 잘하라는 말 많이 하고 헌금 잘하라는 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헌금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또한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지금 사는 세상이 청년들은 참 힘들고 괴롭다고 과거에는 헬 조선, 지옥 같은 조선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말들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헬 조선 웃기시네? 이 세상은 천국 같은 세상이지. 왜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릴 것 얼마든지 누리면서 명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될 시간이 195분 정도 될 거라는 것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줄 서 있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으니 줄 서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천국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결국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보응과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단하고 또 살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 땅에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잘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또 새롭게 경험하면서 풍성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해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위로자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해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손대어 하는 일들이 또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부요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잘 섬길 수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를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와 믿음과 겸손으로 받으며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정 위에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고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